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달려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포커스 시리즈가 시작되고 동시에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쭉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까지 사도행전을 가지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대화예요. 근데 대화가 좀 의미가 있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마지막 대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 마지막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화? 그럼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얘야, 초점이 중요하다. 얘들아, 초점만큼 중요한 거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좀 흐릿한 초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야, 확실한 초점이 필요해. 명확한 초점이 필요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뭐 연령으로 봐도 제자들이 훨씬 더 젊었고 이것저것 움직이는 활동량, 분주했던 거 제자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그거보다는 덜 하셨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제자들보다 많으시다고 그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젊다고 이것저것 하고 또 능력 있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활동보다 분주한 것보다 스케줄 꽉꽉 차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초점이 중요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딴 데 관심 갖지 말고 너희 능력 받고 증인 되는 일에 집중해라. 그 얘기를 정확히 정리해 주시죠. 또 제자들이 좀 굳어진 성인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야. 이스라엘의 정권을 뒤집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시죠. 야, 그거 아니다. 좀 유연해져라. 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좀 빨리 받아들여라 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얘기 하셨냐? 좀 진정으로 너가 능력을 얻고 싶니?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힘달라고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성령님이 너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릿한 초점 그리고 바쁘긴 한데 도대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초점이 명확해지고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초점의 내용은 뭐냐? 어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빛에 초점을 맞추라.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귀신과 마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근데 뭐 퇴마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가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심지어 천사가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는 존재하죠. 성경 도처에 마귀는 존재한다고 나와 있고 또 특별히 그 마귀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알 수 있는 게 마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맙시다. 잘못된 태도죠. 마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무시합시다. 이거 올바른 자세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얘기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뭐 마귀가 어디 있느냐?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마귀가 뭐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죠. 같이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손잡고 걸어가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마귀와 싸우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얘가 시퍼렇게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때부터 마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맞는 얘기인데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정도의 문제. 마귀는 존재해. 근데 너무나 마귀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만을 묵상하고 마귀만을 생각하고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복습하고 다시 쉐어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 마귀의 뭐 스타일 이런 것만 분석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마귀로 충만해지는 상태인 거죠. 온통 마귀인 겁니다. 온통. 사실 뭐 삶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마귀를 무시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우리는 뭐냐? 마귀보다는 하나님을 더 묵상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넘어가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마귀를 묵상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둠을 물리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둠에 대고 칼질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형광등 딱 켜면은 그냥 동시에 빛이 나가면서 어둠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둠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빛을 켜면 빛을 채워지면 어둠은 싹 사라진다.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청년들이 많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청년들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데이트 이렇게 해라. 뭐 손을 이렇게 잡아라. 뭐 하여튼 여자는 이런 거야. 남자의 뭐 특성은 걔네들 뇌 구조는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루고 나니까 이제 약간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 설교의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군. 데이트는 저렇게 하는 거군. 막 이러면서 그것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전략을 바꿨죠. 이게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남성,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제를 먼저 얘기를 해주니 좀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름다움을 먼저 보여주니까 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래서 저도 얘들아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귀지 말아라. 이거 얘기해도 어디선가 사귀어서 갖고 오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 그래 믿는 사람을 보여주고 믿는 가정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한지를 먼저 보여준다 그러면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또 효과가 길게 가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려두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보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본 게 없는 사람은 늘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중요하죠. 밖에 나갔다 오니 이렇게 사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죠. 읽어보니 이런 견해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남의 세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여행이든 독서든 잠깐이나 남의 세계를 들어갔다 올 때 그때 거기서 대가를 만나고 거기서 고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여행이고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걸 볼 줄 알고 더 좋은 걸 볼 줄 알 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얘기 안 해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뭘 버릴까요? 이러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보이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야 이거 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자기는 그거 버려. 근데 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커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또 자기는 또 하지 말라만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뭐 자기는 그런 스트레스에 뭐 싫고, 내가 자꾸 도망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본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사실은 좋은 것을 묵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이거에 꽂히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사람이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도 재미없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좋은 것을 묵상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때 뭐 우리가 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 여러분이 나중에 영화를 찾아보더라도 한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 영화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거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수녀원에서 이제 쫓겨난 마리아라는 가정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폰트랩이라는 대령 집에 가서 교사 역할을 하죠. 하는데 뭐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니까 애들은 다 경직돼 있고 사실은 가정에 기쁨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라는 가정교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천둥번개 치고 막 그 폭우가 쏟아지고, 항상 비 오는 밤은 무섭죠. 그죠? 저는 요즘에도 무서운데 하여튼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비 내릴 때 뭐 교회도 새는 것 같고, 막 하여튼 비 올 때 너무 싫어요. 근데 어쨌든 음침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무섭겠죠. 비 온다, 폭우가 친다, 천둥이 친다, 번개가 친다, 애들이 막 벌벌 떱니다. 그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마리아 선생님 그 앞으로 다 모이죠,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방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무서우니까 이불 속에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하여튼 똑같은 것 같아요. 무서울 땐 이불 속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애들을 이제 안심시키죠. 근데 뭐라고 하냐? 전 그때 인사이트가 크더라고요. 아이들 안심시킬 때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 하나 해줄게.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기는 법을 알려줄까? 너희 무섭고 두려울 때 좋은 거를 생각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에델바이스, 뭐 수선화 생각해, 뭐 하늘의 별을 생각해, 꽃잎에 맺힌 이슬을 생각해, 뭐 아기 고양이의 수염을 생각해. 너무 좋더라고. 그건 좋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울적하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그 캐나다 밴쿠버 갔다 오면서 이륙할 때 무섭거든요. 저는 이륙할 때 무서워요. 밀린 기도가 다 나와요. 그때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돌아올 때 무서운데 어떡하지? 좋은 거 생각하자. 좋은 거 생각하자. 그래서 이륙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기내식을 생각했습니다. 기내식 생각하고 뭐가 나올까? 근데 참 좋은 거 나왔지. 비빔밥 나왔지. 대한항공 역시 좋아. 막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것도 거짓 순례할 때 대학생 때 생각했죠. 그때 생각했을 때 기도 끝나자마자 히치하이킹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두두두두두두. 트럭이 서는 소리죠. 학생들이 여기서 뭐해? 아저씨 태워주세요. 뭐 그런 거. 너무 소름 끼치는 거. 그리고 꼭 팀에서 뭐 먹고 싶다는 애들이 있었죠. 수박 먹고 싶대요. 근데 전도하자. 그래서 사형리 전도하고 났더니 아줌마가 들고 나오는 그 과일이 뭐였냐? 수박이었어요. 소름이 쫙. 수박이 막 온몸에 수박이에요. 그냥. 너무 지금도 저를 살떨리게 만드는 건 여러분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CCC 출신인데 CCC 때 거짓 순례하면서 겪었던 그 체험은 전달이 안 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도 여러분은 뭐 그러던가 만던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저를 전율을 돋게 하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생각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밖에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쳐더라도 너희들 좋은 걸 생각해봐 하면서 무서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아이들에게는 기쁘게 사는 법을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야, 얘들아, 어렵고 울적하고 힘들 때 기쁜 것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요? 기쁘게 사는 법을 알려준 거죠. 저 쉽게 얘기하면 기쁜 사람 마리아 옆에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도 덩달아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귀한 원칙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안의 기쁨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와 그 폭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기쁨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때 그들이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 나하고 접해 있는 사람들이 공포가 물러가고, 아멘.
나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해방이 느껴지고.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공부가 가르쳐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보여준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참 감명이 있죠. 그 한 여자가 들어가서 폰트랩이라는 군인 가정을, 그 대령 가정을, 나중에 그 대령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에델바이스. 그 힘이 바로 어딨냐? 기쁨을 보여주는 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더라. 여러분 옆 사람과 얘기하고 옆 사람 주변에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고 우울할까 보면 기쁨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얘기하면 늘 심각하게 만들어, 얘기하면 어떤 근심과 걱정도 끌어오게 만들어. 그럼 더 이상 건강한 교제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과 얘기하면 기쁨이 생각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만 마귀만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그런 유행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자, 스피리처 워페어 이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 맞아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 벌이는 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거 아닌데, 근데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균형을 잃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때부터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면 한마디로 극단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마귀와 싸우자만 계속 얘기한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맞죠? 맞는 단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만 해석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마귀고 모든 게 귀신이래. 말끝마다 귀신이고 말끝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귀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감기 걸렸어요. 왜 감기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거죠. 지가 어저께 춥게 자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엉뚱하게 그렇게 한 건데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귀신 때문에 그렇대요. 그죠? 마귀가 날 감기 걸리게 했대요. 아니죠. 지가 옷 얇게 입고 다니니까 감기 걸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예배 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예배 못 나왔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 거기다 마귀 때문에 내가 늦게 왔다 그러고 그죠? 귀신 때문에 내가 늦게 일어났다 그러고. 아니죠. 자기가 새벽까지 딴짓하니까 그게 늦게 일어난 거지. 정확해야죠. 그다음에 자기가 불성실해가지고 리포트 제출 못해가지고 리포트 제출해도 C나 D 나와. 그럼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웃긴 거죠. 지가 못한 거지. 지가 게을러서 못한 거고, 지가 노력 안 해서 안 한 거지.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죠.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물론 사실 여러분 이건 전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전부 다 마귀와 귀신에게만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마귀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사실 마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꼭 자기가 실수한 걸 마귀한테 덤탱이 씌우고, 지가 고쳐야 될 것도 사탄한테 덤탱이 씌우고, 그냥 자기는 고치지 않고 다 마귀 탓, 사탄 탓, 귀신 탓.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물론 마귀의 시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고쳐지지 않고 전부 다 저거 영적 전쟁이래. 아니죠. 지가 고칠 거 보여주시는 거 빨리 고치면서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은혜 받은 것에 초점 맞추고 걸어가면서 주님과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보면은 자꾸만 어두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는데도 남이 잘 됐다 이런 얘기는 별로 흥미를 못 느껴. 근데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그죠? 누가 길이 열렸다 그러면 시큰둥한데, 누가 넘어졌다 그러면 어딘데 찾고 있고. 사실은 그 어두운 것을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귀만 갖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에 꽂혀 있는 애들 있죠. 그리고 상처에 꽂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 고민에 꽂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끝도 없죠.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귀 귀신 하는 것처럼 계속 뭘 얘기해도 상처. 뭘 얘기해도 그죠? 세상. 하여튼 주 단어가 있죠.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 동의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꽂혀 있으면 상담해줘도 헤어나오질 않습니다. 신방해줘도 밥 먹어도 헤어나오지 않습니다. 꽂혀 있으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라 좀. 적당히 하고 예수님 따라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해. 그냥 하나님 따라가. 지금 계속 그 얘기야. 너 그인 거죠. 꽂힌 거죠. 마귀에 꽂히고 사탄에 꽂히고. 하나님 그런 인생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어둠을 바라보지 말아라. 빛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 보고 따라와라.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초점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점은요, 바로 고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라. 지금 이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정부를 탈환시키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속시킬 것이다, 이런 해방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선입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십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집하는 거죠.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이 뒤집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고집을 피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럼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유연성인데 유연성은 뭐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추구하는 게 유연성이죠. 그죠? 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우리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유연성이죠. 변화를 받는 게 뭐예요? 좀 유연해라.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변화할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따지기 전에, 그죠? 12절 보니까 나오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게 포인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인생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리가 있는데도 안 쓴다, 그 얘기예요. 권리가 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거 할 권리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으면 할 말이 없는데, 있는데도 안 쓰는 이유는 유연한 거죠. 복음의 장애가 되기 위해선 하려다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그죠? 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해주는 거, 그게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걸 뭐라고 하냐? 권리만 따지는 사람을 상식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까지 생각해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로 넘어가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상식에 내가 그럴 권리가 왜 없어? 할 수 있지, 왜 못해? 교회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상식에 머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의 장애가 있겠군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권리도 내려놓는 걸,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우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유연성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 더 쉽게 얘기할게. 네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라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뭐 사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명 뭡니까? 불을 사자의 명령자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졌다, 그 얘기합니까? 근데 제대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자. 여러분, 사명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누가 발견합니까? 군사한테 명령을 발견했다고 누가 얘기해요? 명령은 뭐라고 해요? 명령을 따라간다고 하지. 그죠? 명령은 따라가는 거지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곧 유연성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곧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명령 있잖아요. 그럼 주어진 명령하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A라는 명령이 주어졌다가 B라는 명령으로 바뀔 수도 있고 C라는 명령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령 계속 주시는 분은 한 분이니까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A라는 명령이 주어졌어. 그럼 이거를 잡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럼 군사로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겠죠. 안 그래요? 고집 붙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 특별히 어떤 꿈을 던져놓고 비전을 던져놓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게 제 꿈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오시라고. 아니죠. 거꾸로 됐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어떤 시즌에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시즌 가운데 다른 시즌에서 다른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그거라고. 그랬을 때 옆 사람이 보면 유연하구나, 저 사람 유연해졌구나 그러지, 우리가 유연하려고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 이건 내가 명령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 불 속에도 들어갔어 저번에? 내가? 너 저번에 물 속에도 들어가더라? 내가? 그럼 사람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사람, 유연한 사람, 그렇게 평가는 놔도 나는 뭐만 한 거야? 불 속에 들어갔어. 그럼 명령이 그 다음에 물 속으로 들어가래. 명령 따라가서 물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 명령만 따라간 거, 그 하나만 한 거라고. 근데 결국엔 유연해진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물입니까? 하나님, 그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 그럼 그런 군사가 되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냐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싫거든. 두렵거든. 불은 좀 적성과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기도 운운하면서 막 뻗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가라. 넌 육지로 나오라. 안 듣습니다. 그 유연함이 없는 거죠. 왜?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고집, 내 비전, 내 꿈. 그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뭐 기도하고 뭐 화장실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내 배우자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습니다. 어떡할 거야 진짜. 어떡할 거야. 할아버지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유치원 다니는 애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 아멘? 그런 건데 그냥 뭐 무조건입니다. 뭐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변하겠다 싶으시면 거기서 이제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하나님 뭐 이 남자는 제발 뭐 이 여자는 제발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야죠. 이게 유연성을 가지고 따라갈 때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밴쿠버 갔을 때 이제 코스타 본집회를 끝나고 목회자분들과 이제 사역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때 주제가 미디어 사역과 청년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 밴쿠버라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목회자들의 그 필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만 목회만 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힘이 들어 있냐면 내가 언젠가 이 일을 끝내고 이삿짐 나르는 걸 끝내고 빨리 풀 목회로 넘어가야지. 내가 운전하는 라이딩하는 걸 끝내고 빨리 언젠가는 풀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교회에서 풀로 일하는 게 차라리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미안한 마음에 사실은 좀 이제 많이 디프레스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밴쿠버가 4번째 가는 건데 4번째 가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 미디어 사역을 얘기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걸 전달해 줄까, 어떻게 접목시키게 해줄까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목사님은 밴쿠버에 오신다면 어떤 사역부터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온다면 저도 만약에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삿짐을 나른다 그러면 언젠가 이삿짐을 빨리 정리하고 목사가 될 거야, 목사의 역할을 할 거야. 여기에 저는 꽂혀서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삿짐 나르면서 이삿짐 나르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삿짐 나르러 왔는데 이삿짐도 나르지만 여러분의 짐도 함께 날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슬픔의 짐을 가진 사람들 기도할게요 하고 인스타에 올릴 거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라이딩을 한다, 운전한다 그러면 운전 언젠가 끝내놓고 목사해야지,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운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운전 라이딩도 하는데요. 또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도 라이딩할게요. 오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전부 다 라이딩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인스타에 탁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카메라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음향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올리는 그 뭘 올릴 거냐,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출 거냐 해서 유연성에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눴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그렇군요. 내가 이걸 숨길 사역이 아니라 이걸 언젠가 되겠지.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젠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언제 할 거고. 아니라는 거. 지금 하라는 거지. 지금 내가 지하철 앞에서 서 있는 거, 그리고 신호 대기하는 거, 사람들한테 웃는 얼굴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연성 가운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의 다반사들이 하나님 일하실 장소라는 것,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을 때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젠가 신학교 가면 일하겠지, 교회 가서 일하겠지. 교회 가서 봉사 누가 못합니까? 교회 가서 전부 다 봉사하면 누구나 봉사하는 분위기 따라가면 누구나 하지. 여러분 회사 가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회사 가서 기도하고 대기실에서 주님 앞에 놓으면 기도 부르짖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들과 하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격려 하나하나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였을 때에 사실은 거기서 강력한 신앙의 어떤 쓰임이 있는 거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오전 11시 예배, 주일 예배 녹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지. 근데 다음 주 예배를 못 나와. 그럼 시무룩합니다. 내가 뭐 정죄하지, 나는 이러다 지옥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말씀 읽다가 못 읽을 수 있는데 말씀 읽을 때 너무 좋아. 근데 자기가 하루 빼먹어. 그럼 미치는 겁니다. 유연성이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가 뭐 예배를 못 빼먹다니, 내가 말씀을 빼먹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놓칠 때도 거기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런 유연성이 부딪혀질 때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가둬진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 크리스찬 앞에서 목사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목사 앞에 제 앞에 안 있으면 여러분 엇나갈 수 있냐? 그건 나쁜 크리스찬입니다. 그건 눈속임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일상에서도 참된 크리스찬 되고 교회에서도 참된 크리스찬 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하죠? 어떤 사람 스케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케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케치가 끝까지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케치를 하다 보면 틀을 잡아놓는 것뿐이에요. 이쯤에 정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쯤에는 호수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쯤에는 한 사람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차례대로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엔 스케치하고는 달라진다고 그림이. 그죠? 그 유연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림이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될 때 보면 스케치랑 다르죠. 근데 어리사람 어떻게 하냐? 스케치, 그죠? 이거 갖고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케치를 그렸다마는 이 스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완성된 그림이 돼가고 있겠죠. 그럼 지금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선이 그어졌어. 내 인생 망한 거야. 내가 이런 선이 그어질 줄 몰랐어. 그렇게 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케치는 여러분이 다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완성해 가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참 잘못 그렸다 생각하는 그 낙서처럼 보이는 한 획이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요게 정자의 밑바닥이었군. 요게 말의 등이었어. 요게 산등성이 밑에 있는 호수의 경계였었네. 이게 없었더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됐겠군.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유연함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제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래?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능력 필요하니?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그 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게 핵심이 뭐냐면 너 능력 필요하냐? 능력 필요하지? 그러면 엉뚱한 데 가지 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성령에게만 초점을 맞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딴짓하지 않고 나중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너희가 힘을 사람들의 연락처,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니들이 하는 땀과 수고에서 얻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의 온음을 잊지 마. 하나님에게만 능력의 원천이 있어.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만 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줬겠죠. 형도 사주고 아들 이제 동생도 사줬어요. 근데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형은 항상 빨리 먹는데요. 항상 빨리 먹고 동생은 이제 아껴서 먹는 거죠. 너무 이제 아이스크림이 좋으니까. 혓바닥으로 살살 먹으면서 이제. 근데 형은 이제 금방 먹는 거죠. 자기 거 금방 먹고 그 다음에 동생 걸 노린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슬슬 갑니다. 가서 가위바위보 할래? 형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동생이 사실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한 입씩 먹게 하자. 형이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어리석죠. 동생은 어차피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은 이제 워낙 심심하기 때문에 이 권태로운 자기를 즐겁게 해줄 형이 나한테 와서 가위바위보를 제안한다.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특징이 있죠. 이제 처음에 져줘요, 안 져줘요? 져주는 거죠. 가위바위보 처음에 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데 사실 한 입 먹고 그리고 동생도 이제 사실은 먹는데 이런 거죠. 살짝 자기 거니까 기스 날 정도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데 형이 계속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기의 속성이죠. 점점 안심시키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됐을 때 형이 딱 이기면서 그때 어떻게 되냐?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전부 다 한 입에 확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막 우는 거죠. 그죠? 막 우는데 이제 목사님의 이제
인사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인 자기가 보니까 동생이 엄청나게 우는데 거기서 지혜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이놈아가 둘째 놈이 우는데 형한테 대고 우는 게 아니라 안방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아빠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동생 놈이 둘째 놈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지혜냐? 형은 뺏어 먹을 능력은 있지만 사줄 능력은 없구나. 이거를 요놈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줄 능력은 아빠한테만 있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전부 다 아이스크림 뺏어 먹기고 있죠. 내 아이스크림 다 뺏어 먹히죠. 누군가한테. 그죠? 마귀한테 뺏기고 누구한테 뺏기고 사기당해 뺏기고 계속 뺏깁니다. 근데 한 가지 지혜를 배워야죠. 오늘 이 둘째는 뭐 어떻게 합니까? 동생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향해 울었어요? 안방을 향해 울었다고. 안방을 향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한 사람한테 그 사기를 친 사람이랑 얘기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방을 향해야죠. 하나님을 향해야죠. 그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울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사기쳤냐 이놈아? 이러시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 주마. 내가 처리해 주마.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도와주마. 그럼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지. 뭐 내가 먹었니? 아이스크림 내가 먹었어?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자빠지고 어디서 쓰러졌든 사실 우리가 울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안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향해 우리가 울어야 되지. 엉뚱한 것을 향해 운다? 엉뚱한 것을 향해 우리의 힘을 바란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것도 주님이시고 부르짖을 때 듣는 것도 주님이신데 왜 너는 엉뚱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는 거예요. 네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너의 손가발이 아니야. 네 능력 어디서 나온 줄 아니라 네 잔머리가 아니야. 처세술이 아니라고. 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야, 신앙이라는 건 초점 맞추는 거야. 너 되게 바쁘게 산다 요즘. 그리고 이것저것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막 하는데 행동 중요한데 초점 가지고 움직이고 있니? 이 얘기죠.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자꾸 맞추지 마. 첫 번째 뭡니까? 어둠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초점을 맞추라. 그 두 번째, 고집 부리지 마. 하나님의 뜻을 네가 듣고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 그리고 그분의 귀에 초점, 그분의 소리에 귀에 초점을 맞춰. 또 세 번째 뭡니까? 야, 너 능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너 그냥 약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있지, 약하면 그냥 바로 있어요.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 약하면은 잠수 타, 어떤 사람 약하면 사람 찾아, 어떤 사람 약하면 피해 다녀, 어떤 사람 약하면은 말이 막 늘어나. 그 사람 모를까? 아, 저 사람 드디어 이제 뭐 구석에 몰리기 시작했구나. 뭐 말을 지어내, 만들어내, 그죠? 뭐 사람 만나고 작업해.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약점일 때도 주님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행동만 많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